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예, 좀 제목이 길죠? 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일산에도 비가 많이 내렸죠. 예, 보도를 보니까 저 덕양구 같은 경우는 아주 물이 넘쳐가지고 예,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뉴스에 나올 만큼 예, 이제 장마가 늦장마가 돼가지고 이제 7월에 올라왔는데 예,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장마도 계속되고 그런 무더운 여름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작년 1월 달인 것 같아요. 작년 1월, 올해 1월 달인지 작년 1월 달인지 제가 한 달 동안 그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올 1월 달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예, 이 말씀이 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 말씀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죠? 예, 이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시나요? 예, 마귀 대적하기를 원하죠. 예. 근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마귀가 처음 나타난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예,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처음 나타났는데 마귀가 나타날 때 보세요. 마귀가 나타날 때 막 뿔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창 들고 나오고 칼 들고 나오고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예, 마귀가 그냥 뱀 아주 교활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교활한 게 뱀인데 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싹 찾아왔잖아요. 싹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찾아올 때에 막 흉측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 흉악한 모습으로. 왜? 그러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막 흉측하고 흉악한 모습. 그다음에 막 칼 들고 나오고 창 들고 나오고 그럼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뿔 달고 나오고 그럼.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가 역사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마귀가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접근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야,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이렇게 광명의 천사와 같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광명의 천사니까 그냥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고, 그죠?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또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을 굉장히 위해 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 가지고 뱀이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막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예? 하와에게 와가지고요,
하와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얼마나 솔깃합니까? 아,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우리 눈이 밝아지길 원하잖아요. 그죠? 눈이 밝아지길 원하잖아요. 또 하나님처럼 된다. 야, 지금도 내가 대단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처럼 내가 또 될 수가 있어? 막, 응? 시공을 초월해서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막,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또, 선악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야, 이거 막 솔깃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상당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도 많고 막 분별력도 그러는데, 야, 그런데도 분별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은, 네? 이 마귀가 얼마나 마귀의 간계라 그랬어요. 간계. 아주 간사스러운 그 속임수죠. 마귀의 간계. 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일단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대적하려면 분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적할 때에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귀가 너무 그냥 나를 위해 주는 척, 그냥, 나를 아주 그냥, 나를 아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거 제가 깜빡 이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속을 수 있으니, 하나님,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막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근데 마귀는 싹 와가지고요, 우리가 조금만 막 피곤하고 힘들면, 너 몸을 생각해야지. 너 건강을 생각해야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게 육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넣어줘. 막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막 넣으니까 그 생각이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 너 쉬어야지. 그래,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또 월요일부터 너 할 일이 많잖아. 막. 할 일이 많은데 준비해야지. 주일날 준비해야지.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지. 그러면 되겠냐? 예배는 또 다음 주에 떠들어야 되는데 이 일은 지금 한 번 이거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럼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막 번뜩번뜩하지? 막 지혜가 번뜩번뜩하고 왜 이렇게 지금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왜 이렇게 막 이게 잘 돌아가지? 막 이러면서 이게 속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막 육적인 마음, 이 지혜도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육적인 지혜, 그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육적인. 막 나를 너무 위해 주는 것 같이 하니까 거기에 깜빡 그래,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맞아. 이렇게 가지고 속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마귀가 가장 치열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볼 때는 교회 같아요. 교회. 예배 때 특별히 교회 예배. 왜 마귀가 가장 아주 치열하게 역사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세웠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곳이나 다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게 계신 곳은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충만하게 계신 곳. 만물을 막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도 다 계시지만은 충만하게 계신 곳은 교회예요. 왜 교회에 충만하게 계시냐면은 교회는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충만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곡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이 교회를 그냥 두겠느냐고요. 그죠? 마귀가 막 끊임없이 막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 문제가 일어나도록. 교회 안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막 그냥 항상 문제가 많아요. 항상 문제가.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막 시험 들고 이간질하고 불화하고 막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분별이거든요. 분별. 오늘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문제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싸움의 대상이 항상 막 거의 사람 환경이에요. 사람 환경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막 환경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상처받고.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붙들고 막 상처받고 사람 붙들고 막 이렇게 막 시험 들고 이거는 거의 마귀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속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보면 엄청 속아요. 우리는.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깨어납니다. 깨어나. 이번에 또 이 말씀 보면서 더 깨어났어요. 더 깨어났어요. 이게 마귀가 이게 참 이게 교묘하구나.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어느 순간에 막 사람에게 대해서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써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너희들의 씨름, 너희들의 싸움 상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을 우리는 싸움의 상대로 해야 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 우리 같이 말하겠습니다. 내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이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싸움의 상대를 지금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고, 내가 악한 영을 대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싸우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그럼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 손 들었죠. 저 그렇게 했어요. 뭐 맨날 막 사람 붙들고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실제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사람 붙들고 힘들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거든요. 직장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직장 생활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예전에 본 설문인데, 뭐,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일이 고돼서 힘든 게 아니고, 맨날 늦게까지 일시키기가 힘든 게 아니고, 전부 다 직장 생활이 힘든 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상사가 힘들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부하 직원이 또 힘들게 하고,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든 막 스트레스 막 힘든 거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걸리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못마땅하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악한 마귀에게 어떻게 되고 있다? 속고 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원흉이 있다. 원흉.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아주 뭐예요? 원흉. 아주 그 뿌리가 있다 이거죠.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 이거.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구나. 요셉이. 그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나이 17살인데 자기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형들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막 얼마나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했거든요. 종살이. 노예살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그냥 물건이거든요. 막 사고 팔고.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그냥 평생 한과 원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또 뭐 생활하다가 그냥 또 감옥에도 갇히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요셉의 그 고백을 보면 요셉은 막 형들이 팔아버리고 막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도.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은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그림자가 하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음에 맺혀 있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맡기고. 하나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보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또 감옥에 간 것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고관 대직을 만나서 옆에서 내가 돌보면서 나를 배우게 훈련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요셉은 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그대로 받으며 생활하니까 그냥 뭐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뭐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형들 원수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 사람이었구나. 아멘. 예, 우리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막 얼마나 이게 쌓인 게 많겠어요. 그냥 막 17살 때부터 막 팔려가지고 그냥 막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막 13년 동안을 했으니 13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기에 막 분과 한과 막 이 사람에 대한 막 이런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에게 이렇게 형들을 나중에 만나거든요. 애굽에서 만나는데 그때 이제 막 형들은 막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상처를 막 받고 막 원과 한을 품고 막 이래야 이거 마귀가 그냥 어떻게 좀 해먹겠는데, 예? 이런 마음을 안 갖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우리도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돌아봐지고, 야, 이거 정말 빨리 깨어나게 되겠구나. 이거 왜 내가 왜 이렇게 속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깨달아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냥 저를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물론 형들이 팔았죠. 실제 팔았어요. 그죠? 뭐 파는 거를 안 팔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팔았어요, 실제. 돈 받고 팔았어요. 예. 동생을 그냥 막 미워 죽겠죠. 그때 막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막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갈 때도 막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갔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근데 다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매이지 않고 묶일 수 있었느냐? 그걸 사람이 한 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야, 이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매이고 묶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야, 이것이 비결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본다면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걸리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요셉은 다 은혜 가운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했을까? 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을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막 억울하고 요셉이 분하고 한을 품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절대 아니잖아요. 요셉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허락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을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네. 왜 하나님께서 야 요셉 너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한도 품고 너는 그렇게 너는 살아봐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장차 뭔지는 모르지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현실인데도요. 내가 그냥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냥 내 생각으로 현실만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확 갈라놓는 것입니다. 예? 그 요셉은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는구나. 나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를 낮은 자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거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도 마음이 그냥 늘 편한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해맑게 일하고 편안하게 일하니까 주인의 눈에 띄었잖아요.
주인의 눈에 띄었어요. 노예들은 다 얼굴이 그냥 막 어두컴컴하고 노예들은 막 마지못해서 일하고 막 이러잖아요. 노예들은. 근데 요셉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자발적으로 하고 하나를 맡기면 둘을 하고 그죠? 막 채소밭에서 그냥 막 하라 그러면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막 마음에 딱 들게 하고 그리고 일하고 나서도 얼굴 표정을 보면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편안하고 얼굴이 그러니까 이 주인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야, 저 요셉은 저거 노예인데 어떻게 저렇게 요셉은 저렇게 살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죠? 예. 요셉은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가정 총무도 하고 막 떡 굽는 관행장도 만나고 빵 굽는 관행장도 만나고 고관대작들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정치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냈구나. 이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육신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야, 형들이 너 팔았잖아. 너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너 분하지도 않아? 자존심도 없어? 너 동생이잖아. 동생 제일 막내인데 아니 형이 어떻게 아무리 문제가 있어 아니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이 어딨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너 이거를 누가 넣어준다는 거죠?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 막 육적이고 막 서로 그냥 이간질시키고 불화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게 하는 그 생각을 넣어주는 자가 그게 마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질나면은요 그런 생각이 잘 들어와요. 우리 승질나잖아요. 막 승질이 났어. 막 누가 나한테 막 마음에 상해. 그때 마귀가 생각을 싹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나하고 딱 맞아요. 그래. 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이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네가 지금 무시당하고 자존심 구겨지는데,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계속 밟히고, 너 계속 무시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래서 마귀가요. 막 불 붙은 데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막 불 붙은 데 부채질을 해요. 부채질. 그럼 막 속에서 더 열이 붙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육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소리가 그냥 나하고 딱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딱 합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영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육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불이 붙는 것이죠. 이게 악한 원수에게 아주 간교한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아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기 아주 그냥 엄청 이게 가면 갈수록 그냥 막 짓밟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속이니까. 그죠? 너무 많이 속이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막 짓밟아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긴다는 게 이렇게 막 이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막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막 회방하고 속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되거든요. 속으면 나만 손해예요. 이 마귀는 결국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육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훈련하게 하고 내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내 부족함을 보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열불을 받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표출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딱 붙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있기를 원치 않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막 지지고 볶고하고 막 부딪히고 막 걸리고 막 이게 다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원래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에게 축복 주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냥 처음부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복을 주거든요. 아멘. 뭐 복을 약속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막 약속이 오고 막 축복의 약속이 오고 막 그 축복의 약속이 왔을 때에 바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약속을 했을 때에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의 언약이 오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 훈련이 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바로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훈련 과정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게 뭐냐면 그 삼촌 댁에 가서 훈련받게 했잖아요. 라반 삼촌 댁에 가서 훈련받게 했는데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삼촌은 아주 야곱보다도 덕계가 많고 야곱보다도 한 수가 더 높고, 그죠? 야곱이 속이는 자, 막 잔깨부리자 그런 사람인데 삼촌은 그것보다 수가 더 높은 사람을 딱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했고 선택한 자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실제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뜻을 붙들지 않고 삼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조카인데 내가 그렇게 그냥 2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일을 그렇게 밤잠 자고 그냥 양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품삯을 뭐 그냥 계속 바꾸고 그냥 막 품삯 줄 때 되면 막 속이고 막 20번이나 속이고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얼마나 이 원과 한이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그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나를 축복하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지. 이 나 잔깨 부리는 거, 이 머리 굴리는 거, 이런 거 다 깨닫고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삼촌을 통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지.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확 비틀어 가지고 막 인간적으로 야곱아, 너 지금 너 엄청나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너 한 번도 아니고 20번이나 막 품삯을 변경하고 삼촌이 너 그렇게 짓밟고 있는데 너 계속 참을 거야? 너 계속 너 그냥 견딜 거야? 응? 막 이러면서 막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악한 어둠의 영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 혈과 육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그럼 무슨 대상이냐?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접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 훈련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훈련하는 조교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훈련하는 조교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훈련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훈련할 때 다 그렇게 훈련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훈련하고 야곱도 그렇게 훈련하고, 그죠? 다 사람을 통해서 훈련했어요.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의 대상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그 다음 두 번째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문제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군데거든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 직접 세웠으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문제화시키고, 가정 안에 들어와서 가정을 깨려고 그러고, 그죠? 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니까 이걸 막 깨려고. 그게 가정 속에 엄청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 생각하면, 오늘 가정, 오늘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씻고 닦고 집에 들어가서 좀 이제 편히 한숨 자고 좀 편히 쉬어야지. 예. 우리 집을 우리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히 쉬고 충전해서 이제 또, 내일 또 이제 나가서 또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또 일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그냥 열심히 밖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가서 좀 이제 긴장도 다 풀고 그냥 편하게 눕고 쉬면서 이제 새롭게 충전하고 그러고 이제 또 내일 나가서 일해야지. 이게 집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요 긴장이 다 풀어져요. 항상. 그죠? 우리 집에 들어갈 때 긴장 다 풀고 그냥 뭐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다가도 집에 가면 이제 다 무장 해제, 긴장 해제. 오늘은 이제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잠도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드라마도 보고 이제 영화도 보고 막 유튜브도 보고 그죠? 막 버라이티 쇼도 보고 막 그러고 이제 저녁에 가서 막 한 3-4시간 막 잠잘 때까지 막 계속 그러고 그렇게 이제 잠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런 은혜 받고 가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볼 거 보고 막 연속곡 보고 막 그냥 뭐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간지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 거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면 이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은혜를 다 쏟는구나.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집에 가서 은혜를 다 쏟는구나.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쉬어야지. 이제 유튜브도 좀 보고 뭐 뉴스도 좀 보고 그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소식도 보고 그러다 보면 막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보면은요, 맹숭맹숭해졌어요. 벌써 세상 문화, 세상 정보, 세상 지식, 세상 흐름, 막 세상의 어떤 트렌드, 뭐 흐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그냥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타기를 내버려가지고. 이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오늘 우리는 깨어 경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안 지키면 은혜가 쌓이질 않더라고요. 은혜 받고 막 집에 가서 은혜 다 쏟아. 막 교회에서 은혜 받아. 집에 가.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하고 한바탕 하잖아요. 자녀들하고 한바탕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가 그냥 어디로 갔는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그냥 풍요롭고 마음이 그냥 안정되고 소망스럽고 그랬던 마음이 그냥 자녀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은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그 평안했던 마음 소망스러운 어디로 가지 막 씩씩거리고 막 마음이 불편해져요. 한순간에 내가 막 은혜 받는 것은 막 그렇게 막 우리가 힘들지만 은혜 쏟는 거는 그냥 순간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참 순종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린 늘 사람을 상대하고 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늘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과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고? 싸우고 싶은데? 저 상대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다 그래서 꼭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됩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상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구나. 내가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구나. 거울을 비춰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저는 이것을 이제 너무나도 피부깊적으로 많이 느끼고 속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해요. 이 말씀을 일어날 때도 선포하고 생활하다가 선포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여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 영이 깨어나게 돼요. 내 싸움의 상대가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니지. 또 사람 붙들고 내가 일으켰네. 사람 아니지. 악한 영들이지. 깨어나요. 깨어나고 분별이 되고 깨어나니까 분별이 되고 분별하니까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깨어나지 않으면 늘 사람 붙들고 씨름하게 돼 있어요. 자녀도 자녀 붙들고 씨름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실갱이하고 그죠? 이 말씀을 막 때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려면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12장 12절 우리 6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질 때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악한 영이라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사람을 상대로 씨름하고 또 실갱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 원흉은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을 상대로 내가 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물리치고 또 분노를 물리치고 증오를 물리치고 판단과 정죄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아버지 살펴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붙들고 하나님 씨름하고 싸움하고 실갱이하고 아버지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 육적인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고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 분별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대적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악한 영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원심하기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속지 않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활을 아버지 하루에도 얼마나 아버지 수시로 우리에게 넣어주는지요.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합당치 않은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원심하게 속고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사오니 이 순간부터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아버지 속기속기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흉 악한 원수마귀를 향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